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종된 아버지 하나님 종을,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 안에 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불러사오니 앞으로 평강의 열매를 계속 주사 정인으로 세워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하루 종일 응답의 문이 열리며 오늘 이날에 기적의 문이 열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이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계를 살리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아버지 유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로서 우리가 구역 대신방이 다 끝났습니다. 아직도 그 구역에 빠진 구역은 오늘 저한테나 우리 집 사람한테나 말씀해 주시면 날짜를 정해 주시면 그 날짜를 저한테 스케줄 맞춰가지고 다시 계획을 짤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분 안 해도 됩니다. 끝났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올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제일 축복을 받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또 고통의 역사를 가장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민족들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방랑하게 되고 2차 대전 때는 600만이라는 인명이 히틀러에게 살상당하고 이런 나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나라가 이 땅에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또 제일 축복받은 나라가 제일 실패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영광과 축복받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느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답을 잘 준 것이 바로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분이 오셨는데 그분에 대한 삶의 행적으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란 말이죠. 마가, 마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에게 준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먼저 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세 사람 이름만 나오면 그냥 깜빡 넘어갑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냐, 그 증거를 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쭉 떼다가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 좋은 날 이렇게 시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두 번째로 당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자꾸만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못해요. 왜 그러냐, 전 세계가 어려운데 왜 그런가, 이유를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바로 되지 않으니까 전부 오염되니까 뭐 사고 터지는 내용은 전부 똑같습니다. 뭐를 아무나 해서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고 대충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앞으로 또 그럴 것입니다. 왜 아무렇게나 합니까? 이익에만 눈이 밝아지고 정신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내 이익이 얼마냐 그것만 쳐다보니까 아무렇게나 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막 생명 걸고 이익이 안 되면 대충 해버리니까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정신적으로 잘못돼 버리니까 정치, 경제, 교육, 육신적인 문제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다 문제다. 이게 안 되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 오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앞에 세 가지가 안 되면은 육신 문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를 해도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그것을 모르게 왜 하나님을 찾느냐. 하늘나라 내세의 소망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는 지금 방황하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한 단어로 싹 다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가기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에는 좋은 신앙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좋은 신앙이라면 어느 것이 좋은 신앙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신앙이니 참 좋은 신앙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염려 갈등이 있다가도 또 은혜 받습니다. 실패했다가도 또 이랬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지금 또 왜냐? 성령으로 동일하시니까. 우리 수준이 문제지. 우리 수준이 얼마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한 번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름기둥으로 딱 그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 되니까 불기둥으로 막아주고 그렇잖아요. 하루에 그렇게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딱 그 만나라는 양식을 줘가지고 딱 먹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거든. 이게 우리 인간의 성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것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냐. 그러니까 우리 일꾼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냐, 진짜로 그리스도로 내가 큰 은혜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땅의 권세가 다 있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못 막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 로마 군대도 못 막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누가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강릉 우리 세계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강릉 세계교회 주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높이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고 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직급이 내려진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고 그리스도를 잘 아시는 분이 장로님이고 그게 최고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시고 그게 우리 또 집사님이시고 그게 이제 각 그렇게 직급이 교회는 직급이 그렇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가 잘 못 누리는 분이 장로가 됐다. 그건 인간이 살고 인간이 이렇게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있다. 인간이 하는 일은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고 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단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신앙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끝난 하나님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상하게 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놀라운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모여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는 이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힘이 있었단 말이죠. 세계복음화는 캠페인이 아니고 실제 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뭘 하느냐? 캠페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갖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 힘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막은 것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았습니다. 로마가 막지를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계속 일어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이해가 되고, 깨는 사람은 잠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을 못 기다린다. 뭘 못 기다리냐? 성령의 충만함을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 제자들의 약속을 붙잡고 1장 14절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능력이 그때부터 모든 문제 해결 다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뭐 했냐? 정시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정시기도 한 게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냐?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시간 따라 하는 것이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릎으로 하는 그 기도라는 책을 제가 한 권 사가지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무릎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갖고 확실하면은 막 기도하고 좀 성취됐다면은 기도 끝, 그렇잖아요. 무릎을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정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했냐?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단도 모든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하는 일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받는 기도입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주도 면밀해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표 없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머리 쓰고 연구하는 것보다 성령은 훨씬 완전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뭘 연구하는 것보다도 주의 성령은 비교가 안 돼요. 기적의 성령이요, 하나님 영이요, 정말 창조 영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걸 누리는 거 있죠. 체험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그리스도 영접해보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니까 응답의 문이 열리고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체험 정도가 아니죠. 에베소 1장 3절을 보니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불렀다. 에베소 설교할 때 말씀을 안 나누었겠습니까? 우리 안 나누었습니까?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제가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강조한 것이 신령한 복이라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신령한 복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시원찮는가 보죠. 또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뭐야? 통일된다. 골로새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골로새 2장 3절에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감격하는 게 있죠. 바울이 지금 몇 가지 감격을 하느냐? 세 가지 감격을 1장 1절에서 1장 2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제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너무 놀라 감격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종 이렇게 하면은 종이지 노예입니다. 노예는 뭡니까? 자기 신분도 없고 뭡니까? 뭐 이렇게 종 마음대로 하는 하나의 물건이다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저 뒤에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강릉에 내려와서 저쪽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받아줬고 또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주일마다 그런다면 한 달까지 갈 것 없습니다. 2주일만 나타나면 난리 나겠죠. 한 주일은 어쩌다가 모르고 지나갔고 2주일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우리 강릉생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다. 그런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설교 듣고 고맙다 인사하고 그 가면 아마 이 강릉 지역이 아닌 이 강원도가 벌컥 뒤집어질 것입니다. 강릉 경찰서장, 시장, 도지사까지 문제 없고 앞발 뒷발 다
떨고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2주일만 됐다면 이 강릉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떠들썩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대통령보다 훨씬 능력이 강한 분이, 천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실제로 기도만 하면 응답 줄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 기분만 내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왔다 가면 기분만 내고 인사만 하지 뭐 열매가 있습니까? 실제로 열매를 줄 수 있는 분이 여기 왔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기 오셔서 늘 계신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늘 계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보세요? 손성 목사,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봐요? 그런 대답을 할 줄 알고 내가 정답을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여기 계신, 여기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기 오셔서 늘 계신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늘 계십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강릉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이것을 깨닫는 날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역사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맞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과 장관과 대통령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면은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는데 응답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종도 종 나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꾼도 일꾼 나름이죠. 누구 일꾼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종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한번 영화를 보니까 대통령의 그 이발사 되는 그 사람의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발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그 이발사는 다 똑같은 이발사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하고 다른 일반 대통령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발사도 그렇게 그런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의 간격이 뭡니까? 내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인생에 낭비가 없도록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짐을 사는데 아랍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짐을 사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 만에 그 큰 아랍 애굽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졌단 말이죠. 6일 만에 이스라엘에게 황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의 종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감옥소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이 감옥소에서 갈 사람 아닙니다. 바리새인 청년 지도자여 보통 사람 아니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소 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의 일을 맡은 것이 너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 저는 성가대라고 봅니다. 성가대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옷하고 다르잖아요. 성가대 옷은 다른 성직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목사도 안 입는 옷을 이 성가대가 안 입었으면, 성가대 임명받고 안 한 분은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왔다. 그 늦게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늦게 온 것은 깰바자가 그렇다. 저는 그렇게 받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 왕보다 높으신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왕은 전화 한 통 하기 힘이 들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이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문제단 말이죠. 이것만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큰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일어나가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 교회 표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2019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뭘 내놔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하는데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공로 세우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한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뭐 프로그램 짜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교회 모여가지고 계획 세우라고 합니까? 뭘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사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난 거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분과 저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고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뭘 모르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꾸 다 된다. 그러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으냐?
그리스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를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의 저주 세력 절대로 못 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다. 이걸 진짜로 믿고 기도하는 분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영접한 집에는 사탄의 권세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영접한 자는 점칠 필요도 없고 미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종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란 말이죠. 나는 종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높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높습니까? 그 종이 높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높죠. 그 여러분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격이 뭐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에 여러분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될 때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 염려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시 보세요. 워낙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장가 시집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분 안에 있다. 아멘. 이게 바울이 받은 두 번째 간격입니다. 세 번째 간격이 뭡니까? 2절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원인이요 평강은 결과입니다. 진짜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약간만 하면 됩니다. 약간만 하면은 우리 한국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군대, 대학, 정치에 약간만 있어도요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군대에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군대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그리스도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고 되고도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역사에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딴 거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 기쁨을 못 누리고 기도 응답 못 받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고치라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감옥소 안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세 번째 이 감동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첫째 간격은 뭐죠? 그리스도의 종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두 번째 간격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찰스 7세라는 임금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내 금고 안에 모아놓았던 돈 전부 끄집어내가지고는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진센돌프 교회입니다. 전부 다 내놓아버렸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우리는 역사와 축복의 비밀 대회 속에 참여돼야 됩니다. 그 정도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들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아느냐? 거의 다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문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나타난 일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빨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주소가 어딘가를 체크해 보라 그 말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누가 뭐래도 하나님 역사 여러분 산업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뭐 그리 큰 축복이 됩니까? 이 축복을 두고요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 평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번에 한 주의 그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개혁의 메시지입니다. 10가지 제가 개혁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개혁을 다 했는데 미디어 개혁을 아직도 전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을 보고 여러분의 그 주신 그 메시지를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뭐 가정 복음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예배 대신만 안 끝난 분들은 빨리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계획 적고 그 다음에 제가 계획 안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 인생 개혁, 축복 개혁, 생명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응답의 비밀이 내게 있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연결돼 가지고 조정이 돼 가지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서 했더니만 요술방망이처럼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뭡니까 알라딘 램프에 이렇게 손으로 비우면은 알라딘이 거인이 나타나서 소원 들어주는 그 있잖아요. 그런 알라딘의 램프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인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다 정리해 가지고 기도하면 모르는 것을 다 바꿔가면서 우리는 모르고 틀리게 하면 하나님을 깨닫게 가면서 우리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 가시면서 또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다가 여러분이 산업에 성공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성공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다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도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참 쉼을 얻고 참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하다가 강릉 세계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세계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살린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병든 자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그냥 왔다가 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얻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을 계속 주님이 일으키심을 발견하게 하시도록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